목사님, 정말 금요일 날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실 금요일이 제일 피곤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은 아프지만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생각해보면 참 정말 죄송해요. 가장 피곤한 날. 근데 또 피곤한 날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서바이벌 이 자리에 온 거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가 마음에 또 결단을 온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금요일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인사해 보십시다. 바랍니다. 어느 정도 그 참석의 그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면은 이제 집중을 해주세요 와요. 각계전투 하다가 그래도 강사가 뭐 한마디 하면은 그냥 강사님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저를 보세요. 또 뭔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됐지? 끝까지 약간,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정된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 그래서 새롭게 좀 모시고 오십시오. 본인들만 은혜 받는다고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가 목표가 금요일날은 어떻게 하자 그랬죠?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된다? 기억나세요? 제가 맨 처음에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 금요일날 나오는 멤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언제 제가 했어요? 아주 그냥 소설을 쓰시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 변화라고 했어요. 그냥 잘 듣기만 하면 그 얘기가 아니라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온 교회들이 돼야 된다. 교회 멤버십들은 다 금요일날 나와야 되고, 주일날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한 명씩 새끼차 데려와라. 얼마나 멋있는 비전이야. 저만 감동받나? 좀 멋있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일날만 겨우 나오는 성도들이 말이에요. 야, 이거 그러니까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과 주일날 나오는 사람의 수준이 틀려져야 돼요. 저는 확실히 그걸 믿어요. 여러분,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놀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급이 틀리다. 밥도 따로 먹고, 그건 좀 심하고. 그래서 뭔가 좀 달라 보여야 돼. 적어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절대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 비전이고, 여러분의 비전이 돼. 그렇지 않아요? 즐겁잖아. 주일날 나오는 사람들이, 주일만 나와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금요일날 나와서 열심히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멤버십이 돼야 되고, 주일날에는 새롭게 영혼들을 한 명씩 데려와서 옆에 딱 자리에 앉혀서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하면은 참 교회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신경을 거기에 다 두면은 정말 주님 얘기만 하기에도 시간 아깝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좀 도전을 해야 될 게 대화의 내용이 좀 틀려졌으면 좋겠어. 최대일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너무 은혜롭게 말씀한 내용 저도 기억해. 그 사모님이 맨 처음에는 그 시집을 딱 왔는데 그 장동건이 사진을 컴퓨터 배경 화면에다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최대일 목사님이 기분이 엄청 나빴는데 차마 그걸 티내기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진이 뭐 예수님 사진으로 바뀌었더라. 그랬죠? 뭐 이렇게 십자가로 바뀌고 근데 뭐 가봐야 알지 그 집에 지금도 깔려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세상적인 얘기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얘기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냥 그 주님 얘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말씀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 교회 방향이 나가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는 승리할 걸 믿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들려오는 소리 많어.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많으니까.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오직 주님 얘기만 돼요. 들은 거 할 수 없어. 그러면 교회가요, 이런 체질을 바뀌면은 시간 지나면 말하는 사람도 주님의 얘기만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 조금 잔소리 했고,
이제부터 외우는 시간. 저는 이렇게 일단 유치원 교육부터 해서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 줄 거예요. 자, 기억나시죠? 뭘로 나눠준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네, 감사해요. 자, 요거는 눈 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권위. 할렐루야. 다 외워요, 지금? 그 다음에, 성품.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자, 눈 감으세요. 자, 물어봅니다, 이제부터. 신론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 감으라고 그랬는데. 신론에는 존재와 사역이 있다. 존재론적인 그 이해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얘기, 방향을 다시 잡아줘야지. 깜빡해졌어. 눈 떠요, 눈 떠.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가 됐죠? 괜히 또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요약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론은 뭐가 있다? 존재와 사역이 있다. 눈 감고 계속해서, 눈 감고. 막 새로운 성도들이 밀려오고 있어, 지금. 존재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본질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뭘로 나눠진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컨닝하느라고 정신 들었네. 그렇죠. 비공유적, 공유적. 이건 누구와 더불어 공유, 비공유를, 비공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좀 벽길로 나가지만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그러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가만 보면은 사랑, 희락, 참는 거, 이런 거.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성령의 열매는 당신도 동의할 수 있고 나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이 내가 뭐 상대방에게는 막 때리면서 나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동의가 돼 있지.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공유적인 거예요, 물론 그거는. 공유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작은,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래서 표현 가운데 너희는 작은, 우리가 그런 그 전도할 때라든가 그런 때 표현하죠.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니다. 그랬을 때 그 뜻은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품과 성품이 뭐냐? 그건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기도를 남들보다 유창하게 한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서도 기도는 유창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그런 걸로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세 때는요, 말 잘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인품과 인격, 그것은 곧 신격과 신품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그래서 그렇게 있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존재론 쪽으로 와서 눈 감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신론에는 뭐가 있다?
존재와 사역이 있다. 눈 감고 하는 거예요. 존재에는 뭐가 있다? 성품에는 뭐가 있다? 예, 할렐루야.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 일어나서. 아니면 앉아서. 다 할 줄 알아요? 지금 넘어갈까요? 제가 마음이 약해. 그 다음에 이 사역은 좀 지워요. 시간대로 가니까. 교회, 어이구 할렐루야. 지금 누가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목소리는 저기 한국에서도 알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계획하시잖아요. 그렇죠? 섭리하시고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또한 예정하시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관을 창조했죠. 이 섭리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예언한다는 게 아니라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 창조, 섭리 가운데 여기 또 이렇게 올라가면은 작정하심. 요건 예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정도 들어가요. 여기에는. 다 이런 교리들로 나눠지면은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창조는 세 가지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의 실력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어. 창조는 세 가지를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뭘까요? 오, 할렐루야. 전입사님 뒷걸음치다가 잡은 거죠. 근데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 우주에는 해와 달, 금성, 목성, 그리고 또 지구, 또 그런 동물 모든 것 다 우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 빼놓고 다 우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가 창조돼요? 인간이 창조되고 또 누가 창조되냐?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가 창조가 돼요. 그래서 창조하는 세 가지 캐테고리를 나누어요. 뭐라고요? 우주, 그 다음에 인간, 그리고 천사. 조금씩 외워질 수 있겠죠?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죠? 한눈에 들어올 것 같죠?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은. 그리고 섭리는 말한 대로 이게 오늘날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프로비던스라고 영어로는. 그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보존하세요. 그렇겠죠?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것을 메인테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보존하세요. 그리고 지배하세요. 그걸 뭐예요? 통치하시죠. 그렇죠? 보존할 뿐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어때요? 이 땅을 통치하시겠죠. 인간을 어때요? 통치하시겠죠. 그러니 거꾸로 인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겠죠. 너무너무 많은 일. 이게 성경에다 이제 기록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태양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사실은 태양 하루 안 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달이 하루 안 뜨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달이 없으면은 떡방앗간이 없잖아. 떡을 줘야 되는데. 떡은 못 먹잖아.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은 과일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강력한 손길로 보존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생성들이 충돌하지 않느냐? 과학자들은 뭐 자연스럽게 지들이 막 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서 보존해 주셔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존은 당연히 통치와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보존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 자리에 있어라 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에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은 그래서 성경에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지,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나의 오늘이 있다면은 나의 내일을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인간 아니니까 인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협력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인간이 인간을 또 자연이 자연을 서로 협력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결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연결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또 존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범위를 벗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정리할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재와 뭐가 있다고요? 사역이 있다. 자, 세 가지 캐테고리가 있어. 사역에는 뭐가 있어요? 계획, 창조, 섭리. 자, 그러면 계획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 예언하심,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에는 뭐가 있어요? 자, 손가락 보시고 시작. 천사. 아이고, 천재들의 여러분들은 10번 가르쳐주면 한 번은 들어가는데 너무 천재야. 자, 섭리에는 뭐가 있어요? 보존, 통치, 그러니까 머리에 싹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 걸리게 되어 있다, 없다?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이제. 그리고 배움은 곧 뭐예요? 성경은 배우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어요?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배우면은 믿게 되고, 믿으면은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행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죠. 그것을 안 행하는 것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도 행하는 것이. 지은이는 지금 잘 못 알아들었지? 이걸 까딱까딱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쫙 정리하고 가십시다. 신론 두 가지. 존재, 사역. 존재는 시작. 권위, 그 다음에 성품, 삼위일체. 성품에는 비공유적, 공유적.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으로 가서 사역은 세 가지. 시작. 계획, 창조, 섭리. 계획에는 예정, 작정, 예언. 그 다음에 창조는 우주 창조, 인간 창조, 천사 창조. 그렇죠? 그 다음에 섭리. 시작. 보존, 통치, 협력. 잘했어요. 언제 한번 불시제가 시험을 볼게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조금 더 정리하는 것은, 자, 이제 이거 기억나셨죠? 건들건들. 요 가운데 성품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다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요 다른 것들은 이제 다음에 다룰 거고, 다 다룰 수 없어서 여기 제가 중요한 것 좀 다루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다룰 거예요. 이제 자, 성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공유적 요소가 있고 공유적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한 거라고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 비공유적. 절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흉내내면 안 돼. 없는 거를 있는 척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되죠? 그걸 이제 얘기하면 돼요. 한 6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원성. 조금 수업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적어주세요. 편재성. 편재성이 뭐예요? 이거 한자인데 편재성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 편재성. 한자니까 어디나 다 있다 이거예요. 네. 편만하다. 넓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있을 때니까는 어딘지 다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전지. 전지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지. 뭐예요? 그렇죠. 전능. 잘 아는 거죠. 전능은 뭐예요? 네, 그렇죠. 틀리지 약간. 전지는 다 아는 것이고 전능은 그 아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그 다음에 5번째, 이건 좀 어려운데 절대적 복.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은 그 복이 있으신 분인데 절대적인 복이 있으셔서 그것은 그 복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억만 해주세요. 6번째 뭐가 있냐면은 영광.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영원이 있다고 막 주장을 하거나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적이에요. 자, 편재성. 어디나 있어요? 없어요? 김도민이 여기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지성.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 알아요? 제 과거를 아시는 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저기 고향교회가 상곡교회요? 일신교회. 그렇죠? 상곡교회에서 만난 분들은 제가 목사가 아니야. 옛날에 기저귀차 부선 트위스트던 김도민이. 그래서 제가 트위스트를 치면은 한 100원씩 줬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수입이 좀 필요하시면은 교인들에게 춤춰봐라 그러면은 제가 잘 쳤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옛날 교회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전능이죠. 그렇죠? 이거 우리 얘기 없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적인 복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자신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광이 없어요. 자, 이것은 비공유적인 요소. 근데 이걸 이제 잘 배워야 돼요. 공유적인 요소가 있죠. 첫째는 거룩. 성경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이게 공유적인,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부지런히 쫓아가야죠. 이거는 쫓아가는 게 아니라 순종은.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전지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 거룩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도 그 거룩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부끄러워해야 되고, 또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룩을 묵상할 때는 어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대해서는 어떤 점수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공유적인 것은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이건 공의와 똑같아요. 공의는 뭐예요? 한번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표현할 때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공의가 뭘까?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대단히 실력자입니다. 공의가 뭘까? justice. 그 법원에 가면요, 추가, 저울이 있죠. 혹시 그런 그림 보셨어요? 저울이 있으면은 이것이, 이거 손이 흔들리냐. 저울이 있으면 이게 어때요? 양쪽으로 균형이 잡혀 있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공의롭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의로워야 돼요. 그럼 의로워야 되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제가 이 장로님에게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칭찬을 듣는다 그 뜻은 누구에게나 칭찬 들어야 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지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칭찬 듣는데 저 사람에게는 악당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신자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못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을 나오는 여러분들은 의롭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누구에게나 다 공의로워야 돼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에게는 공의로운데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도 어때요? 공의로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적인 성품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 그렇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니 똑같이 말하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랑은 또 똑같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따지면은 공의가 연결되어 있죠. 공의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사랑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 저도요. 조심스러운 게 제가 만일에 이 금요일날 강의를 하는데 제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이분들 칭찬하십니다. 앞에 하는 것도 참 저기니까 우리 최 권사님 물도 가져오시겠다. 이 물도 생수예요. 이게 아무 물이 아니야. 너무너무 시원해. 근데 최 권사님 잠깐 보잖아. 애정어린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게 이 권사님에게 뭐가 돼? 내가 최 권사님 막 보면서 이렇게 너무 칭찬하고 애정을 표현하면은 권사님에게 뭐가 돼버려? 부러움 넘어서 질투가 되고 질투가 넘어서 증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그를 사랑하면 남은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누구를 이렇게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 목사로서 하면은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때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러니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가능한 얘기야.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보고 그게 노력이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시키시죠. 그러면 내가 알아. 그러면 이제 제가 성령 받은 목사야. 그럼 최 권사님에게 한번 눈길을 주면은 누구에게 눈길을 줘야 돼? 그래서 설교 시간에 눈치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가대 한번 반드시 보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쪽도 한번 봅니다. 목이 아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공평하게 보려고 하니까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럼 포기해야 돼? 아니요. 목에 기부스를 하더라도 해야 돼. 왜? 목사의 것은 죽어도 사명이니까. 사명이란 게 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원리를 하나하나 실천해 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것을 해야 돼.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늘 뭐라고 결심하냐면은 물을 준 최 권사님만 사랑하지 말자. 나한테 한 푼 도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맨날 말씀 부리는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자.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이 사람에게서 사랑을 줘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왜 그게 맞춰지잖아. 마음에 한창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조금 덜 사랑해도 되고 교인들은 맨 처음에 오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지. 왜? 그렇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1년 지나면은 그것이 공평한 목사가 됩니다.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는 없어. 인간이니까. 근데 저 한 5년 알면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 물어봐요. 제가요, 공평하게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5년 피차가 지나면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나 사랑이 공평한 거.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큼 멋있는 자가 어디 있어? 우리 인생에서 얼굴은 3년 지나면 다 그냥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 예수의 인격으로 살아갈 때 그게 멋있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알파막 교회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힘들지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 때문에 땀을 흘리지만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성품인 게 있죠. 뭘까?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은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이 신실과 비슷한 단어가 믿부시다. 믿부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면 대단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영어로 믿부신 하나님은 뭐예요? trustful, faithful. 신뢰할 만하다. 믿부다는 것은 미인의 뭐 그렇게 미스코리아가 아니라 믿부시다는 것은 그 일관성 있게 신뢰할 만하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성품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때는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처음과 끝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또한 뭐가 돼야 돼? 신실한 신자가 돼야 돼.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베이직은 뭐예요? 믿어야 돼. 신실해야 돼. faithful 해야 돼.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누차 강조하지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뜻이면은 약속해야 돼, 안 해야 돼?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겉으로는 목사님 이번 금요일날에 친구가 한국에서 오기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할 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면 하고, 야, 너 택시 타고 들어와. 나 금요일날 말씀 들으러 가야 돼. 그러면 그 친구가 감동받을까 섭섭해할까? 제가 보기에는 감동 짱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안 믿던 친구가 예수 믿을 거예요. 저는 그게 확신해. 한번 안 해보셨죠? 해보세요. 오는 친구에게, 야, 나 오늘 금요 집회 죽어도 가야 되니까 너 알아서 집에서 찬밥 먹어. 나 교회 간다. 그러면 그 친구가 네가 가는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 그렇죠? 연말 돼가지고 송년회 파티 막 하는데 금요일날 다 해요. 알고 계시죠? 송년 파티 다 금요일날 한다니까. 그러면 딱 가서 그러는 거야. 나 이제는 여태까지 했는데 난 이제 금요일날 집회 가야 돼. 사람이 달라졌면요. 사람이 이 사람이 뭔가 달라졌다는데 두 가지야. 하나는 갈 때가 됐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뭔가 편한 거야. 그러면 뭔가 편했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송년 파티 여기서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실함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자, 정리해볼까요? 사역은 계획과 창조와 섭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했지. 비공유적인 요소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외우지 않겠어요? 공유적인 요소 이거 외울 수 있죠. 첫 번째 뭐요? 거룩. 그 다음에 의로움, 사랑, 신실함.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요거는 하나님의 절대성이고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있으시지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 이것이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다 이거예요. 신자들에게 봐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눈에 띄는 증거들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공평한 신자의 태도, 그 다음에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하나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웹사이트 한번 보시면요. 장로님이 거기다가 성역 공부 써머리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돌아와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공유적, 그 다음에 또 비공유적을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다 하지 아니하고 몇 가지만 추려서 해볼게요. 편재성. 편재성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을 추측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뭐 못 본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추측은 어때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추측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일을 말하는 것은 대단히 신자로서는 위험하다 아니다. 위험하다.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가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말하거나 너가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권면을 해야 안 해요. 그런 종류의 권면하지 않아. 왜? 그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가면 갈수록 추측성 뉴스가 많이 없어. 아무개가 보니까 얼굴이 어두운 거 보니까 뭔가 나쁜 짓을 한 게 틀림없어. 이런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건 사실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나 우리 교회는 그런 추측성 반응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쪽으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요. 지금 이게 오늘 배웠으면 한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편재성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없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생각돼야 돼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데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앞에서는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의 편재성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데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숨을 데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멈추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두 가지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얘기할 때 첫째는 숨을 데도 있다 없다? 없다. 화장실 가서 숨을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도 멈추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기억하면 두 가지의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눈을 숨을 수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분명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덕적인 이 공유성과 그 다음에 비공유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도덕적인 것을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요건 제가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나중에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자, 공유적인 요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냐면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 순서가 중요한데, 거룩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고, 의로움 다음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다음에 신실함이 있어요. 이 순서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은 이게 없으면은 이게 있을 수가 없고, 이게 없으면은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막 뒤죽박죽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순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자에게 있어 가장 넘버원이 뭘까? 거룩이에요. 거룩. 오늘날에는 그 거룩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렇죠? 자, 거룩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일관성도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거룩하다고 했을 때 그 거룩은 쉽게 표현하면 순결이에요. 순결. 거룩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어요. 거룩은 뭐 내가 옷을 거룩하게 입는다거나 발걸음을 거룩하게 뭐 걷는다거나 이 뜻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예요. 순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순수함은 뭐냐면은 오직 내 삶 가운데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한 마음에 두 마음에 한 마음이죠. 자, 그러면은 저를 보세요. 이제 거룩이라는 뜻은 이해가 돼요. 거룩은 뭐라고요? 순수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찬 자가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24시간 누구를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합니까? 자, 그 뜻은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묵상하기 때문에 매일 교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붙어있는 자가 거룩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요, 직장에 출근도 안 하고 여기 출근해가지고 여기 와서 아침부터 눌러붙어 있으면은 목사가 그 사람 부담스럽겠어? 기쁘겠어? 걱정이 되잖아요. 점심 먹을 때도 같이 먹어야 되고. 근데 여기 나와 있으면 뻔하지. 실업자야 아니야? 실업자니까 돈은 누가 내? 목사가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무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자, 부부가 이제 결혼했어요. 그렇죠? 그 마음 가운데 누구만 있어? 누구만 있어? 아니, 결혼했는데 지금 내가 예를 들잖아요. 결혼하면 뻔한 질문이지. 결혼해도 하나님 있어 거기에. 결혼할 때는 하나님도 잠시 떠나세요. 자, 결혼하면 누구만 있어? 그치. 그게 너무 요즘 상식의 시대가요 너무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부가 거의 개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는데 이 남편이 너무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 몇 주씩 휴가를 줘요. 직장에서는.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준다고 하십시다.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이 남편이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음 가운데 꽉 찼어. 그 다음에 직장을 안 가버리는 거야. 왜? 잠시라도 안 보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얼굴 보고 가만히 있다가 점심때 되니까 점심 먹고 얼굴 봐. 아직 피곤은 아니지. 그 신혼부부니까 그 부인도 한 며칠은 정신이 없어. 근데 쌀 떨어져, 된장 떨어져.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아내의 눈길이 우리 집사람이잖아요. 한 번은 제가 한 이틀인가 집에 있은 적이 있었어요. 새끼를 해주는데요. 둘째 날 되니까 반찬이 틀려지고 셋째 날 되니까는 막 짜증을 내요. 무슨 남자가 삼시세끼를 집에서 밥 먹냐 이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요. 맞죠? 우리 다 그렇잖아. 여기 결혼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얼굴만 보고 있으면은 사랑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찼다는 뜻은 직장 버리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거다 그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이 일반 계시의 의미는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창조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일반 계시죠. 그러니까는 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계시죠. 왜냐하면 계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대사가 있죠. 뭐죠? 노래는 뭘 불러야 돼? 꼭 그 그랜드 캐년 주제가 뭐에? 아니 그랜드 캐년 가서 안 불러봤어요? 뭘 불러요? 그랜드 캐년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분은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
이걸 부르는 거예요. 신자들. 예,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래, 그린디캐년 가서 사진이나 뻑뻑 찍고선 그게 아니야. 뭐 한국 사람들은 가서 우와 땅 넓네. 이 땅 가진 사람들 되게 부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그렇죠. 본질은 안 보고 모자를 보면은 이쁜 모자 보면 뭐라고 물어봐 우리는? 이거 얼마야? 이거 어디서 샀어? 미국 사람들은 오 참 멋있다. 그 꽃이 여기 잘 달렸네.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집 가보면은 조금 평수 넓어 보이면 뭐라 그래? 이거 몇 평이야?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렇게 많이 해야 돼.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랜디캐년에 보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일반 계시라.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와 놀랍다. 이게 뭐예요? 와가 뭐냐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조물주 그렇게 얘기해요. 표현할 때 조물주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어떤 그러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끔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던 거.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예요. 그럼으로써 직장에서 직장에 가면 각각 직업이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의 직업이 뭐야?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산물로서 일반 계시를 믿는 자로서 거룩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순수한데 그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이 있어 누구를 섬기는 자라고? 하나님 섬기는 게 거룩이라고 했어요. 자, 그것이 증거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돌아왔어. 직업이 뭐야? 학생은 뭐 해야 돼? 공부해야지.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자할까요? 맨날 땡땡땡 치는 사람이 신자할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렇죠? 시험지가 딱 앞에 있어. 컨닝하는 사람이 신자할까요? 컨닝하지 않는 사람이 신자할까요? 안 하는 사람이 신자. 하려면 다 같이. 아예 다 같이. 신학교는 컨닝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알아? 가봤어요? 신학교는 컨닝 안 하는 줄 제가 알았어요. 근데요, 딱 가보니까 책상이 완전히 컨닝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 써 있으니까. 근데 1학년 교실은 1학년 맨날 고교실이야. 2학년 교실은 또 고교실이야. 과목마다 대부분 똑같아. 그래서 컨닝 페이퍼는 준비해갈 필요도 없어. 거기에 다 이미 쫙 돼 있어. 그거 안 보는 거는요, 정말로 큰 신앙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까 안 봤을까? 여기는 안 봤다, 여기는 봤다. 자, 이러니 뉴턴이 바뀌지 여기는. 에이, 여기는 그냥 여기만 보고 왔네. 제가 안 볼라 그랬어요, 사실은. 안 볼라 그랬는데 아까 말한 대로 다 보니까 괜히 다 보니까는 시험 들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족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그래서 봤어. 자, 이거는 뭐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너무 또 진지하게 거기 또 웹사이트에다 또 소감 쓰는데 우리 목사님은 컨닝했대 이렇게 쓰죠. 그래서 자, 이해가 되시죠? 거룩이라는 뜻을 생각해 보면은 그 거룩은 결국은 순수함인데 그 순수함은 하나님 한 분 모시는데 결국은 그것이 또 열심이다 이거야.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주어진 환경이 또 직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업이면 열심을 다해야 되죠. 공부는 공부하는 자가 신앙이에요. 또 어떤 물건을 만드는 자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식당에서 뭐 봉사하는 분, 그것이 또 신앙이 돼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소유자는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제가 최정관 장모님하고 그 식사를 한번 했어요. 장모집에 가서. 장모집 가서 식사했는데, 저는 숨길 수 없는 매력이 있나 봐. 그 일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오시더니,
제가 목사님인지, 그분 목사님인지 저 아는 거예요? 그래요. 제 손을 보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손은 처음 봤다. 장로님, 얘기해줘요. 맞습니다. 그치? 장로님이 치는 거야. 장로님 손 좀 투박했는데, 좀 내 손만 칭찬하기 미안하니까 장로님 손도 이쁘긴 이쁜데, 내 손은 이게 어디서 볼 수 없는 손이라 이거야. 내가 그 다음부터 보험에 들까봐 이거. 내가 제 얼굴은 어때요? 그랬더니, 그건 마지못해서, 얼굴도 그런데, 하여간 손만큼은 너무 아름답다. 창조의 손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야 되는 게 사회예요. 왜? 그걸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모집 가면은 꼭 이걸 이러면서 제가 라팔마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면은 이 손을 보기 위해서라도 올까 안 올까? 그거예요.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신체와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언어, 이거 그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추하고 더럽고 아름답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데 내가 앞장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쓰여지는 단어와 여러분들 표현되어지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이 은혜로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흥하자고, 저는 그 전에 거룩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뭘 하자고, 그런 것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교인 탄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저의 소원이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자, 어느 교회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자. 저는 그 표현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무슨 주제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려? 하여간에 그 표현은 알겠지만은 그 내용,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꿈을 누구에게 대신해서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세요. 거기에 우리는 낙오되지 않냐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깨닫고 믿고 행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목표가 사실은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내년 표를 만들자. 저는 고백하건대 표를 이렇게 만든 적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만든다면은 뭐 하고 싶어요? 2011년도 표 뭐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거룩한 라팔마 교회.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근데 말만 하고서 또 행동이 틀리면 안 되지. 문의는 거룩인데 이거는요, 그것은 누굴 통해서 증거하냐면 새로운 교인을 통해서 증거가 돼요. 여러분 부인할 수, 새로운 교인이 와서 교회 분위기 볼 때, 야, 이 교회는 참 거룩하다. 그 뜻은 뭐예요? 그 마음이 순수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여 있으며, 나누는 대화 한 10분만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압니다. 그 점심때 있잖아요. 기껏 여기서 은혜 받아도 점심때 한마디 툭 해보면은 이 교회는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새로운 사람들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상관없어요. 괜찮아.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의 언어가 좀 거룩해야 된다. 맨 처음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본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중에 연습 많이 하고 오라 이거예요. 네? 본인의 저기를 알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세요. 또 거룩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생겨요? 거룩한 삶이 의로운 삶. 의로운 삶은 뭐라 그랬죠? 공의로운 삶.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공의는 누구에 대한 것이다? 인간에 대한 것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자는 반드시 인간에게 공의로운 사람이 돼.
그러면 그것도 너무 분명한 얘기죠.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거룩을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는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에게 가서는 하나님만 믿지만 또 딴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나의 거룩함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서 드러난다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공의로운 사람이다. 왜? 공평하니까. 그러므로 신자는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지 이게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급이 똑같아요. 한 급만 있어야 돼. 오직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대할 때나 내가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나, 그게 가깝다는 뜻이요, 자주 만나서 가까운 것이지 사실 영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불쌍한 영혼이고 사랑해야 될 존재 아니에요. 저는 너무 웃기는 게, 멀리 가서 선교하는데, 또 그럼 가신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예는 들어야지. 그런 경우 있어요. 가만 보면은 멀리 가서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교회 안에서는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 자, 그럼 퀴즈 질문할 테니까 답해보세요. 그 사람은 신실해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신자일까? 잘 생각해봐요. 신자라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할 때나 본교회에 와서의 그 생활이 어때요? 똑같아야죠. 저는 그런 경우 많이, 선교사님 가운데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이분이 사기성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런 예가 없지만 가끔 들리는 예가, 이 사람은 여기서는 사기를 쳤는데 저기에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인처럼 보인다. 이거는 일관성이 없으면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마다 돌아다니는데 너무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한 2년 있었어. 1년 동안 성실했고, 1년 성실했고, 1년 동안은 돈 모아서 2년차 되니까 다 돈을 들고 튀었어. 계모임을 조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갔잖아요. 딴 교회 갔어요. 그럼 1년 동안에 이 사람의 평판 어떨까? 좋아. 그렇죠? 회개하지 않았어? 1년 후에 또 똑같은 짓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쫓아간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신도들 가운데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영적 원리고 논리고 증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누구에게나 칭찬 듣고,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참된 일꾼은 누구에게나 아름다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아름다운 존재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아름다운 존재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존재. 물론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는 사도 바울이요, 여기는 사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면 로마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되고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면 그 거룩함과 공의로움이 저기 세리토스 가서도 그 사람은 그래야 되고 밥 먹는 그때에도 그래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야 되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공의로움이 넘쳐요. 그리고 그 공의로움은 뭘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사랑이에요. 공의롭다 그래서 잣대를 가지고 너에게도 이 잣대 들이밀고 저 사람에게도 저 잣대 가지고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공의롭다는 것은 정의다 그래가지고 이 정의에 못 미치는 것들은 다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공의는 뭘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자,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을 잘 알아야 돼. 은혜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줘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줍니까? 감히 은혜를 준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굉장히 질문이 이상해. 여러분들은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는 자가 있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라고. 물론 하나님이지. 그렇지만 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저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책임지고 졸아봐. 여기서 그냥 꼬닥꼬닥 졸면은 제 마음이 어떻겠어?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픈 걸 떠나서 좀 넘어가면 그게 어떻게 돼? 화가 나고 아니 저 인간들은 왜 왔어? 졸려면은 집에 가서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그러니 지금 눈을 초롱초롱 뜨고 웃을 땐 웃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저에게 너무 어때요? 감사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와서 말이야 내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잘 돼. 이것은 은혜를 주는 쪽으로 생각하는 건데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교회의 민폐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받고 하나님의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받고 그대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단어의 특징이에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사람은 사랑은 받으려고 하고 은혜는 내가 준다. 이런 식으로 살면은 인간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사랑은 노래도 있죠. 이상하다. 동전한 리.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주고 또 주면 풍성해져. 그렇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그런 거죠. 그 다음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랑의 충만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랑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을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그것을 밀어내겠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줍니다. 내 사랑을 당신에게 줍니다.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하는 것은 거룩한 자만이 할 수 있고 공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고 그 사랑은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거룩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신실. 이것이 신작 가운데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공유적인 요소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관심 있게 보신다. 다 배웠어요. 네.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살면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30초 동안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외우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저 개인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라팔마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